사도행전 9쪽 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들었고 기풍과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날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환난, 고난에서 구원으로 전환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심으로써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기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기억하심이 아니라 심판이 이후에 임하는 기억하심입니다. 성경은 홍수가 끝나고 물이 물러가는 모습을 처음 창조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실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창조는 1장에 창조하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1장에서는 7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는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쉼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평생 푸른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새 창조는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까지 은혜로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홍수였습니다. 홍수는 뭐였습니까? 온 지면에 물이 가득 덮여졌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했고 그 심판은 홍수의 심판이고 물이 가득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해 가십니다. 물이 가득한 세상을 물을 주여
물이 가득해서 생명이 다 죽었어. 이 자리에서 다시 물을 줄어들게 합니다. 물을 줄어들게 하니까 잠겼던 땅이 드러나, 산과 땅이 드러나, 산과 땅이 드러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통해서 재창조,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새창조, 재창조. 인간과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사람, 새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새 세상의 완성은 뭡니까? 인간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은 뭐였냐?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물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물이 가득하다는 건 죽음. 죄인들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방주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건 물이 줄게 하고 산과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세상과 생명을 구원해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는 건 이 땅에서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이다. 그래서 새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회복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쉽게 얘기하면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물이 줄어들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1이 지나니 물이 빠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8장은 7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7장에서는 물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산이 뒤덮이는 장면이었다면 8장에서는 비가 그치고 150우리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그때 그랬지만 오늘 새롭게 회복할 때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7장에서 홍수의 시작은 심판의 때지만 그때는 뭡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오늘날도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있을 거예요.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가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돌보실 생각을 했다. 세번역에는 생각, 개역성경에는 그때에 뭐를 하느냐? 그때에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생각과 기억은 뭐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돌보실 사람과 짐승을 기억했다. 자, 오늘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지 선하게 사는 의인을 나는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기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쓸어버렸지만 오늘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 두 말 속에 똑같은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때가 됐어. 세상의 회복때 구원의 때가 그때가 됐어.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때고 세상의 회복의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이 빠지게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땅 위에 바람을 불어서 바람으로 하여금 물이 날아가 증발되게 하고 깊은 데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받아 그리고 홍수 하늘에서 내리는 구름의 빗물도 다 받아 그래서 물이 솟아나고 물이 내리는 것이 다 바람과 함께 증발되고 나니까 비가 그쳤고 또 물이 점점 들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스탄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들어들어서 그날 본 10째 달 초하루의 산봉우리에 드러났다. 물이 줄어들어 노아의 방주가 아라스탄에 머물다. 이제 물이 물러갔을 뿐만 아니라 육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는 창조 사건과 연결한다. 방주가 정박한 아라스탄은 어디였을까라는 질문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졌던 관심이었습니다. 아라스탄을 찾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고고학 연구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라스탄이라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아라라스로 번역된 하레 아라랏은 어떤 산을 의미하니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디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절은 방주가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이 동사는 노이흐와 동일한 어근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누아우 본래 시다라는 뜻이다. 여기 용어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누아라는 말씀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힘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쉬는 존재가 쉬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 인간은 범죄한 인간에게 너네 평생에 수고하여 썰을 먹으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에서 방주가 머물렀다는 무하우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홍수 위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에게 다시 쉼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건 신학적인 것 때문에 제가 교재를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귀를 들하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만한 것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 이제 물들이 말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보냈어.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집업대로 날아다녔다. 그런데 물이 말기를 기다려 이리저리 날아다녔는데 비둘기가 보니까 그 근방에 그 땅이 물이 얼마나 빠져나오려고 보냈는데 비둘기가 가보니까 자기가 붙이고 앉아있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 다시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야기는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미 아라스탄에 정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맑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물이 맑은 것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생명체, 그리고 그들이 먹을 열매, 이런 것이 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초원이 형성돼야 짐승들도 나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비둘기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에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오지 않았다. 자, 노아는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고요. 다시 7일 후에는 가서 보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 걸 물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가 참 재미있죠? 감람나무라고 하고 올리브나무라고 하는데 이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나무들이 생명을 했다는 것은 양식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보냈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초원과 거기서 먹고 살 게 있어. 이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도 돼. 새들은.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에덴과 같은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로 다 쓸어버리고 물에 잠기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물을 빠지게 하고 새로운 생명과 거기에 과일나무와 열매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과 행복과 축복의 세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사람은 죄를 져요.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과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